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데가 하나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요건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리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문문이 아니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이라는 거는 의문, 그러니까 묻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뭔가 말을 멋지게 하려고 쓴 의문문이다, 그런 뜻이고요. 보통 수사 의문문의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긍정입니다.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다예요. 그래서 아볼로에 너희가 사람이구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이구나. 사람인 게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그러는 거죠. 너희가 영적이지 않다, 여전히 아볼로 무슨 바울 그 편 가른다면 너희가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희 사람이지. 영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말, 안드로폰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굉장히 존중받고 아니면 칭찬받는 신앙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유가 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유는 그것들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린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린아이의 치기 아니면 어린아이의 어쩌면 무지함, 그런 것들까지 몽땅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할 때는 어린아이가 무턱대고 신뢰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쉽게 영접합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내 유익, 내 중심, 그리고 내 판단,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냥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쩌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라는 비유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속성들 중에서 여기 오늘 말하는 것은 치기예요. 지혜롭지 못하며 성숙하지 못하며 그리고 온전히 자라야 되는 것까지 이르지 못함입니다.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육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그 초보 시작에 그냥 불과하고 아무 발전도 보이지 않고, 발전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퇴보한 것 같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서 이전에 있던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신앙, 그 일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는 건 좋은 의미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1도 없이 몽땅 다 어쩌면 실망스럽고 나쁜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전히 실망스럽다. 너희에게 젖을 먹였어요.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인 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젖을 먹여서 어린아이가 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대요. 증거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아볼로 얘기를 하고 바울 얘기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고 그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였던 것, 그것이 잘못한 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면 여전히 너희들은 밥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지금 바울이 그 깊은 실망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펜이 있다면 육에 속한 사람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고린도 교회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 조금씩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푸시케코스예요. 푸시케 그러면 영혼이죠. 영혼, 푸시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혼입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울, 영혼, 혼 이런 거 얘기할 때 푸시케를 얘기해요. 스피릿과는 좀 다릅니다. 푸누마랑은 다른 무슨 푸시케를 좀 구별하는데
14절에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코스, 그냥 혼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그냥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좀 느낌이 옵니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혼 그러면 생각, 감정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그냥 세상의 기준 그것들 따라가요. 아주 평범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쩌면 고린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고린도의 그 평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혼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감정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린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푸시키코스, 그냥 그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푸시키코스, 너희가 고린도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나 그 감정에 구분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푸시키코스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거 알 수 없습니다. 왜? 영의 일, 푸누마티코스, 영의 일과 푸시키코스, 그 육적인 일은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 없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쩔 수 없습니다. 푸시키코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푸누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과 너무 구별하려고 무슨 티를 내느냐라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푸시키코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혼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꼭 잘나서 잘난 척하는 거, 글쎄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만 고상하다고 뻐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니들 영적이야, 잘났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영적이 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련을 한 거 아니에요. 어디 산속 깊은 동굴에 가서 면벽을 한 것도 아니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그 영을 불러들인 초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정말로 그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선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고린도 사람들과도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여야 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영에 속한 건 알 수 없어요.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죠.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고 그 구속함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 들어갔어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고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에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영적이에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영과 진리 안에 거하기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는 절대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영접했기에 우리는 푸시키코스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영적이냐? 잘났다 라고 아무리 비꼬아도 그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 푸시키코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우리의 공로냐?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섭니까? 많이 배워섭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이 많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자랑할 건 하나도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어쩌면 계속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 없지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입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뻔뻔함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받아든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얘기해요. 형제들아, 거기도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냥 사람일 뿐인 사람들이고, 정말로 못나고 어린아이 같지만 3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그냥 가슴이 저며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깊이 실망시켰죠. 바울이 봤을 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가르칠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들을 가르쳤지만 그래도 기대했었는데 하나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우리 귀한 분 한 분이 아이들 얘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베데스다 아이들을 좀 전해주셨어요. 베데스다 아이들이 교회 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가정에 있으면서도 예배드린 그런 사진들을 좀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베데스다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은 정신 지체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폐인 아이들 많고 정신적으로 약간 발달하는 게 좀 느린 아이들이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서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꽤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지능이 그렇게 따라오지, 정신력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려서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몸이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정신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감당이 됩니다, 꼬마들. 하지만 이제 등치가 커지면 어머니들,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요즘 아이들은 더 힘들답니다. 무슨 복지관이나 기관에 낮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집에 엄마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녀석들이 미안하네요. 그 녀석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아졌는데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예배드린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 중에서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누가 미워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슴 아파도 미워할 수 없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푸시키코스, 그 세상의 혼, 세상의 생각, 감정 그것 따라 하나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어떻게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신 그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그러니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몽땅 다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시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같구나 얘기해요. 앞에 있는 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서는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헬라어로는 조금 단어가 바뀌어요. 사르키노이스. 그러니까 아예 앞에 푸시키노스는요, 푸시코스는 그래도 영적인, 혼적인 그랬는데 3장 1절에는 사르크, 그래서 이게 몸입니다. 몸의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너희들 몸의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그냥 한낱 인간들일 뿐이구나. 영적인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 여전히 형제라고 사랑하며 부르지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바울이 놓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더 절절하게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셔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잘하기를 바라지 그냥 거기에 멈춰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베데스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을 멈추지는 않으셔요. 꿈처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꿈은 많이 찢어지고 상처받은 꿈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도 그것들 놓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이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푸시키코스로 살면 안 됩니다. 사르키노이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삶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되고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당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부요한 도시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고 의미 있고 가슴 벅찬 삶인 걸 아시기에 사랑하는 이는 우리가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사르키노이스에서 어디로요? 이 푸누마티코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지혜와 그 의로움과 그 구속함과 그 자비하심,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는 거죠. 이 바람을 계속해서, 이 바람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하지만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 아주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어린아이니 잘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니 쉬운 것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바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밥은 안 되겠네. 너희가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네. 지금도 너희가 사르키노이스, 너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네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어요. 증거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좀 다른 말이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3장 1절이랑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것도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에 3장 1절은요 사르키노이스예요. 사르키노스. 근데 뒤에는 사르키코스입니다. 사르키코스, 그래서 사르키코이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말이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면서 뉘앙스는 훨씬 더 진해집니다. 앞에 1절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육의 사람이구나 라면 3장 3절에 있는 사르키코스는요, 이건 뭐예요? 훨씬 더 육에 적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에 적합한 사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즐거운 사람, 아예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 영적인 일들, 그것들을 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어쩌면 미워하는 사람들, 육에 훨씬 더 가까워져 간 사람들, 사르키코스로 사는구나라고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불러요. 뭘 보면 알아요? 시기와 너희가 분쟁이 있는 걸 보니 너희는 뭐예요? 사르키코이, 사르키코스, 너희는 육에 적합하게 영적인 것들을 오히려 밀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여기서 준엄하게 지금 이 사람들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말들을 갖다 붙이면서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이, 너푸시키코스,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 어쩌면 점점 더 심각하게 영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이 시기와 분쟁은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의견이 쾅 부딪혀서 다투고 그냥 어쩌다 누가 밉고 누구보다 좀 잘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 시기와 질투의 내용 자체가 아주 질이 안 좋아요. 그런 거 있죠. 재판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똑같이 폭력의 사건이에요. 폭력이지만 죄질이 안 좋은 폭력들이 있어요. 똑같이 사기지만 죄질이 안 좋은 사기가 있죠.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거 아주 죄질이 안 좋대요. 왜?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무슨 아스날이 좋다, 리버풀이 좋다, 그거 갖고 시기하고 분쟁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영적인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것마저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잘난 거, 편 들어주는 거, 그리고 편 먹고 거기 편에 들어가면 내가 더 높아지는 거, 누군가 개인을 숭배하고 그 숭배하는 것으로 나도 같이 높아지는, 어쩌면 고린도가 갖고 있었던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아주 영적이지 않은 천박한, 아무것도 고상하지 않으면서 고상한 것에 편들어서 내 삶이 고상해진다고 하는 그 거짓에 물든 그것들을 어디 이 복음의 이야기에 가져다 온 거예요. 이 시기와 분쟁은 아주 질이 나쁩니다. 질이 나쁜 일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도 너희 푸시키코스, 너희 사르키코키스, 너희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여지껏 교회 안에 있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는 이야기예요. 서로 미워하고 그냥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이지 않구나. 너희들 어떻게 그걸 여기에 끌고 올 수 있니? 너희의 믿음이라는 게 전혀 영적이지 않고 여전히 혼적이고 고린도적이고 여전히 육적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성령의 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준엄하게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안 돼요. 그렇게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는 아니다. 너희들 변화돼야 돼요. 너희들 자라나야 돼요.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게 많대요. 바울, 아볼로, 그 이름 뭐하러 부르냐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나나 아볼로나 다른 거 한 거 아니라 우리는 그냥 종이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사역자예요. 그냥 우리가 한 일들은 각각 맡아서,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지만 각각 맡은 일이 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리고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나와 아볼로에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밭이니 거기서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 편 그 얘기할 거 있냐는 거예요. 편이 된다면 누구의 편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이면 돼요.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잘할 것을 꿈꿔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일들, 고린도가 했던 그 일들, 거기에 너희가 끼어드냐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일상적 수준과 똑같이 살아가냐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냥 명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신앙, 아니면 혼적인 신앙, 아니면 육체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영적인 것과 전혀 먼 곳에서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푸시키코스부터 따져보죠. 우리는 푸시키코스인가? 내 신앙이 그런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신앙이 그런가? 우리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감정이 흐르는 방식들이 몽땅 다 고린도와 똑같은지, 아니면 2020년 대한민국에서 흐르는 생각의 흐름들 그리고 그 감정의 시스템과 우리의 감정의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이 똑같은지요. 그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에서 똑같이 흥분하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똑같이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배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는지. 물론 그들과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또 맥락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슬픔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생각이 흘러갑니까?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푸시키코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라난 신앙들, 성숙한 신앙,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 그 중에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견디는데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거 우리도 못 견디는 거죠. 세상에서 참지 못하는 거 우리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견디며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와 함께 기뻐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푸시키코스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푸시키코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세상과 똑같이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 처절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애누리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들 합니다. 너희들은 푸시키코스, 사르키코키들, 너희들 사르키노스들,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피 끓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 함께 즐거워합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건 푸시키코스예요. 멈출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랑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교만합니까? 다시 아니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고상하다고, 우리가 고상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푸시키코스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 바라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고, 아니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 바라고 견디고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능력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입니까? 사르키노이스입니까? 그냥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이에요. 그냥 몸적이에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에 관한 이야기들, 구속함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곤 얘기하죠. 그런 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고 똑같이 얘기하죠. 티 내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티 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분명히 푸누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르키노스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사르키코예요. 영적인 건 밀어내요. 성령의 증거를 내가 삶에서, 우리가 교회가 삶에서 증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변화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치우라는 거죠. 그런 거 됐다는 거죠. 그건 그건 됐고, 그건 됐고, 여기서 즐거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너희가 영적인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그리고 내 신앙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르키코스, 육으로 옷 입는 걸로 충분하다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죠. 니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니들이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무슨 똥꼬집을 부리냐, 니들이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온갖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니들보다 고상해서, 세상보다 우리가 고상해서 아니에요. 바울이 압니다. 너의 부르심을 봐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르키코키, 또 사르키노이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잘나고 고상해서, 그리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는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육적인 세상, 모두가 다 사르키코키인 세상, 사르키코이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로울 수 있죠. 왜? 모두가 다 보는 것들을 우리는 못 볼 수 있고요, 모두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을 보며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달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궁금합니다. 여전히 책망할 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책망할 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리고 판단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그 책망함이 들린다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책망을 듣는 교회는 또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책망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라날 걸 꿈꾸셔요. 아볼로가 수고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고할 겁니다. 주의 종들은 그 일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들 그 일 할 거예요. 심고 물 주고 각각에 따라서 상 받을 그 일들을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일을 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 너희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또 그 성실하신 사랑이 그 밭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집을 지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주관해 가실 거예요.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남방의 시내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또 때로는 아침의 이슬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적셔가듯이 그렇게 착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책망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다른 방법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것들 영접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꿈꾸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훌쩍 커버린 아이들, 어느샌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변화되어가는 삶들, 그런 게 보여요.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하나도 안 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 보면은 그냥 며칠 사이에 훅 자랍니다. 제 둘째 녀석이 그렇게 자랐어요. 요즘 한 3주 4주 학교를 안 갔죠. 안 가는 동안에 몸무게가 5kg가 팍 찌더라고요.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변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슴 아파하는 이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이 밤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올 것들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마음, 이 땅의 생각, 그 시스템, 그 흐름, 그것 말고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밭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조용히 고백하셔요.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자라게 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보는 이들,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흘러가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 멀어지고 그것들이 불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자랑으로가 아니라 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글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신앙들, 아버지 변화되는 삶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으로만 자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으로 견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시고 또 역사하시사 정말로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의 집으로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